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의 내용과 본질상 같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려면 예배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현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배도 예배 나름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배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가 곧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과 뼈를 가진 육체, 즉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만 벌려 노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듣고 계시고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여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믿고 마음을 실어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믿음으로 들으려고 마음을 실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믿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문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예배자도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문맥을 살펴보시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2절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엉뚱한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고치시는가 이것에 지금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에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찬양했다는 뜻이고 또 예배 순서 중에 기도 순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건성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엉뚱한 것에 쏠려 있었으니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그 예배드린 장면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몹시 싫어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깜빡하고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매 주일 예배 시작한 지 5분 지나 10분 지나 허둥지둥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몰래 살짝 예배당 문을 열고 떠난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면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다리를 꼰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데 그 위대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다리를 꼰 채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주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 죄를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그런 분이 주의를 잘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날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마른 장애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중간에 그 장애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다짜고짜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이 예수님 싫습니다. 제 장애가 무슨 자랑거리라고 제가 한가운데 일어서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 장애인이 뜻밖의 벌떡 일어나 한가운데 일어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차 명을 내리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 장애인이 그 명령을 받고 생각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셨으니 내 손가락에 한번 힘을 넣어보자 하면서 손가락에 힘을 줬더니 갑자기 그 손가락이 쫙 펴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더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싣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이런 기적,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장애인처럼 자신의 마음을 실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행을 해야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안식일, 즉 주일날 선행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특별히 이렇게 선행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결과 6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날 회당 예배가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당원을 찾아가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살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장면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안식일에 악행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우리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린 주일 나머지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행을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주일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봉사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교회 지체를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면서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에게도 봉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 한 잔을 두고 부부가 모여서 속 깊은 대화를 주일마다 나눈다면은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일이면은 또 자녀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한 주간의 모든 일을 내가 듣고 싶으니 얘기해 주렴, 이러면서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의 말에 공감해 주는 부모, 그런 부모를 싫어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를 마다하고 가출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또 주일을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 나누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몸으로 교회 봉사하고 가족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낼 때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실어 예수님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